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한 분이신 이제는 이셨던 서양건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조용하게 웃기만 하시던 우리 권사님 아닙니까? 이제 권사님을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 많으시던 권사님이셨는데 본인 얘기하면 쑥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30살에 혼자가 되셔서 그리고 60년을 혼자 살면서 자식들 다 키워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아기와 같은 미소를 품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참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면 그걸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연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홀로 묵묵히 겉으로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사셨던 우리 권사님입니다. 선하고 어진 성품과 순수하고 성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환한 모습으로 항상 미소 짓고 웃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깊게 새겨놓고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소망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를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 사회적, 민족적, 지리적 상황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이라고도 하지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은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명을 해주십니다. 이름이 그래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되죠.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개인의 아버지에서 온 세상의 아버지로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열국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이제는 모시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혈육의 조상 때문에 또는 나라가 같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종 때문에 혈통 때문에 나라 민족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건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상실할 때 오늘날과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욕을 듣게 되는 거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실이 부끄러워지는 일은 불러주신 은혜는 있지만 그 불러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런 비판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BC 2018년에 태어났다고 추정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그런 곳이 있었겠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겠지. 지도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역사상에 존재했던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350km 떨어진 곳, 이라크 지역과 이란 남부 지역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우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고향인데 갈대아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르 제3왕조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인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읍이었다는 거죠. 토지도 비옥하고 주민의 생활도 부유했고 농업과 공업과 어업도 성행했던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점토판을 만들어서 쐐기 모양 문자를 만들어냈고 토판 문서를 남겼습니다. 당시 최고 문명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사람들이에요. 토판 문서에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길가메시라고 하는 영웅에 관한 서사시가 발굴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역사적인 실제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곳을 발굴해 보니까 거대한 신전이 몇 개가 나오고 거리와 골목에는 잡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그렇게 많이 발굴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열렬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경전에 의해서 전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런 우상과 잡신 모양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보았을 세계사에서 배운 지구라트가 우르의 대표적 유적지죠.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우르의 지구라트 유적지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아브라함의 집터가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가 할 때에 귀족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배경은 나중에 가나안 지역에 가서 살 때에 조카 롯이 같이 데리고 나왔던 조카 롯이 가나안 왕들에게 식구들과 잡혀가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300명의 개인 용사들을 데리고 그 롯을 구해옵니다. 이 용사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같이 데리고 나온 식솔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규모라면은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잘 살던 귀족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5년 정도 머문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은 본래 이름이 아람 나히라임인데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사람들의 땅 이런 뜻입니다. 무역의 요충지였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1963년부터 이 지역을 발굴했는데 성문이 5개나 되는 거대한 도시였고 어떤 집은 150개 방을 가지고 있는 저택에다가 지하 저장고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걱정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요즘은 더욱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면, 안정되고 편안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960km를 이동해서 정착한 곳이 하란이었어요. 근데 그 하란에서 15년 살고 털을 닦았는데 또 그곳을 떠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 더 생각하면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나 고향을 떠나는 일은 지금도 여러분 가족과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혈육 그 사회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는 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제일 좋은 문화에 안락한 도시 생활에 혈연 마을 혈족 문화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길을 나서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니까 듣고 있지 실제로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느 누가 선뜻 움직이겠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좋은 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서울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양에 있는 것도 아버지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목회라는 게 서울이 어디 있고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지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래도 안양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오지 마라.
이게 아버지께서 실제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자랑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목회한다 아이가. 우리 아버지 자랑이에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서울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 서울 그 안에 안암동인가. 이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로 가서 출세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지방에 어디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종시에 발령난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자기만 잠깐 가 있고 어찌 하겠다고 다들 발부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시를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철학, 나의 의지입니다. 내 고정적 관념이고 나의 습관입니다. 안정되고 안락하고 편안함을 원하는 내 소망, 내 꿈을 말합니다. 자식에게 목숨 걸고 있는 자존심과 세상에 가진 야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떠나라.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너의 기질과 너의 성격과 너에게 익숙한 것, 너의 그 못된 심성과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그 알량한 이중성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뭡니까? 역설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좋은 것들, 거기에 대한 부정적 재해석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답을 합니다. 27절 이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꼭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 것이고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노아 시대처럼 롯처럼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롯 아닙니까? 그 시대 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본질은 똑같다는 말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확실한 해석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곧 장례하고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요. 우리말로 바꾸어 볼까요? 흔히 하는 말이에요. 애들 다 키우고요. 우리 늘 그런 얘기하죠. 남편이 반대를 했어요. 때가 되면 할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이는 우리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장례 다 하고 나서 따르겠다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참된 가치를 발견했을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재지 아니하고 나의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주제가 좀 다른 것 같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이야기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요즘 우리 새해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어떤 환대와 포용과 용서와 이런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어제 신문에서 분노의 시대 용서는 살아있다, 그런 신문의 기사가 나왔어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용서의 힘을 소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지요. IS에게 아들을 잃은 고토 겐지, 일본의 그 어머니 이시도 준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고토 씨하고 그 가족은 여러분 일본 기독교단 교회 성도들인 거 아시나요? 이번에 전 세계가 깊은 감동을 받은 건 그 죽은 고토의 어머니 이시도 준코 여사 때문입니다. 나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 슬픔의 증오의 사슬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아랍 아이들을 초대해서 밥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아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래서 몇백 배로 갚아주겠다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서 다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자고 호소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최근에 너무나 유명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결국 사고를 내니가 자수를 했습니다. 이 뺑소니범이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뺑소니범에 의해서 죽은 강모 씨의 아버지 강태호 씨입니다. 아들이 새벽에 길을 건너다가 한 차량에 치여 죽었습니다. 아들은 임신 7개월째인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들을 친 차량은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당했던 고통과 고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안타까웠으면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경찰서를 찾아온 강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자수를 했다니까.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어서 왔다고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낼 것 같아서 위로해 주려고 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경을 읽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자랑처럼 알려지지 않기를.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떠나라고 할 때에, 내놓으라고 할 때에, 포기하라고 할 때에, 지금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안정되고 싶고 뭔가를 놓치기 싫고 평안하고 지금 현재의 이 삶에 순응하려고 하는 용기 없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기득권을 과감하게 결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이 거짓된 영성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익숙하고 내 안에 이 안주하고 싶고 그저 평안하고 이익만 차지하고 싶은 이 마음을 결별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나 내 가족들 앞에서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비겁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저 안락하고 편안한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험해 보여도, 조금 손해보아도 좀 더 희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고통과 눈물과 피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거죠.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아픈 거죠.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좀 더 가난을 택하고 우리가 좀 더 부족한 걸 택하고 우리가 좀 더 험한 것을 택하고 우리가 좀 더 손해보는 것을 택하고 우리가 좀 더 나를 내놓는 것을 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이 흘러가는 터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